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말씀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이 아침에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묵상에 이제 깊은 데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9장까지 오면 엄청 깊이 온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논리다. 그렇죠? 하나님 눈동자의 불꽃 같은 눈동자,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 논리다. 참 멋진 말인데,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막 행하시는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타올라와야 돼요.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끝나고 이제 어떤 교리적이죠. 이론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삶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영적인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삶의 실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어가면 전혀 우리가 복잡할 게 없는데,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장이에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장.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여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사실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에서 이 전체가 쓰여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8장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이유는 9장부터 11장까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8장을 빛나게 하는 장이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하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룬다.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말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몇 절을 보느냐면, 로마서 8장, 자, 주일날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자, 29절부터 보세요. 28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목표점이 나와요. 자,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자, 이런 사람들, 자,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공해도 선이고 실패해도 선이고 넘어져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세워져도 다 선이에요. 이 선이 도대체 뭐냐? 우린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복의 관점이라든가 뭐 인생의 성공, 뭐 그리스도인 다 잘 된다 이런 말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구원의 관점, 적어도 로마서가 구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구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선이 뭐냐? 29절을 봐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이죠. 뭐로 예정이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와 예정, 이 모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하나님 하신 일의 마지막 정점이 뭐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자,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과 예정과 택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결론이 뭐냐? 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뭐냐 도대체? 이 맏아들이 다 함께 골로새서로 갔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이 골로새서가 참 보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골로새서 잘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골로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네, 우리 줌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먼저 나신 이게 이 로마서 8장 29절에 쓰여 있는 맏아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프로토토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먼저 나셨다. 이게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되게 하시는 분. 이게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맏아들. 자, 이 맏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맏아들인데 먼저 나신 분이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 아멘.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냐면 우리가 맏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맏아들이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마지막 점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아멘. 에베소서 4장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바로 뒤죠. 앞에 두 장 앞으로 두 권 넘어가면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5절 13절부터 제가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15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 먼저 나신 자, 프로토토코스.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하트 좌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삶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병 걸렸다 건강하다 뭐 돈이 있다 없다 뭐 다양한 뭐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를 만든다? 우리를 예수님 되게 하신다. 예수님 닮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 되게 하신다까지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구분해서 다시 로마서 8장 29절을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자,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여정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그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은 그 아들을 본받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본받는 과정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봐요. 또한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맏아들이 되는 게 뭡니까? 30절 또 이렇게 하면서 뒤에 뭐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완전 이게 영광이란 단어, 영광, 독사란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 되려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육신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의 뭐예요? 목표예요.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셨지? 그분은 무엇을 느끼며 사셨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며 사셨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겠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되는 게 내 의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이야 이러고 나를 숭배 이런 인간들 이단이죠, 이단.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이 백지장같이 얇은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여기 들리시면 아멘.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들리시면 아멘. 아멘. 이거 예. 이걸 알고 구장을 열어야 열려요. 왜냐하면 구장이 엄청 어렵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주권. 인간이 뭘 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능과 이 사랑, 인격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 예수로 오셨다. 이 하나님의 전능과 인격성을 동시에 알고 이걸 봐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를 갖고 있다? 심판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이 전제되어 있어야 구원이 구원되는 거예요. 심판을 빼고 구원만 말하면 낙관론이 되고 구원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심판 얘기만 하면 비관론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 구원과 심판 안에 있다. 자, 이 동일한 맥락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았어. 이게 구원인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건데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뭘 받은 거예요? 이게 심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심판을 안 받는 거야.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려면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뒷부분 14절부터 보세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앞에 다 써 있어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다 동그라미 별표 100개 쳐놔야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자 16절 하반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다 밑줄 긋고 별표 100만 개 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데 이 긍휼히 여기심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성경이 왜곡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자의성,
택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의성,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야.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 이걸 그냥 인간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 그러니까 막 헷갈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성품의 근거에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품의 근거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땐 반드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아니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무슨 막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또 한 면이라는 거를. 음? 어떤 신학자가 기가 막힌 예를 들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긍휼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한 친구들이 있었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5명이서 은행을 털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행을. 응?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 친구 하나가 하지 말자. 근데 막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무장을 해가지고 막 은행을 털러 가는데 한 친구가 한 친구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 다른 친구 4명은 갔어. 한 친구를 잡고 막 싸웠어. 싸우고 가지 말고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싸우고 있는데 4명은 갔어. 갔는데 결국은 은행을 털었어요. 털었는데 털면서 은행의 경비원을 죽이고 4명은 결국 잡혔어. 4명은 잡혔어요. 그래서 유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죽지 않는 이 친구, 다리 걸어 넘어뜨려서 싸운 이 친구는 과연 선하냐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아가지고 이 친구도 가려다가 지금 걸려 넘어져가지고 못 갔는데 이 친구는 그럼 아주 마음이 선하고 좋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야, 내가 이거 기가 막히다. 이게 무슨 디 존스 케네디인가 이런 이 사람 무슨 그 성경 학자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 예를 든 거예요. 이야, 이거 긍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화다 이거는. 이 죽지 않은 사형 선고받지 않은 유죄를 인정받지 않는 이 친구는 과연 착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입은 거라는 거야. 가면 죽는 거야. 그 의도가 나쁘고 행동이 나쁘죠.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내가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누가 내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죄로 향해 갈라 그러는데 가지 말아라 막 이러고 있는 그 목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친족이자 동족인 이 골육 친척, 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부터 지금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예요? 지금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제일 구원을 못 받고 있어. 이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심정적, 이 감정적 이 마음을 좀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8장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다. 그 죽음도 기근도 천사도 장래일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입은 자,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게 없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선포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2가지 정도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안 끊어진다는 거 아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끊어져.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을 써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정죄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끊어지지 않는다.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확신. 견고히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심이 확 잡혔다. 내가 확신한다. 자, 그런데 이 확신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거는 그래서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이슈죠. 심정적 이슈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끊어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야.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인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 3장, 2장, 3장, 4장에서 뭘 봤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 들었죠?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4절부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양자됨,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 조상의 심지어 육신으로 예수가 났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 한다면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하나님의 택했는데 왜 끊어지는 모습이 있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말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 두 사이에 있는 긴장감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해지지 않습니다. 폐허해질 수가 없죠. 근데 폐허해진 것 같은 모습은 이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연약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뭐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그렇죠? 이걸 알으면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역사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잖아요. 다 말하면 길어요. 근데 핵심은 8절 보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역임을 받는 이 역사.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거, 그렇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슈 이런 걸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쭉 나가다가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 택하심이란 말의 동그라미. 택하심. 자, 택하심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이 말씀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또 다른 구약 성경 묵상하면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자가 누구예요?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난 자가 뒤에 난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먼저 난 자가 누구야? 육신으로는 누가 먼저 났어요?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인데 누가 먼저 났어요? 에서가 먼저 났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였는데, 자, 약속이 뭐냐? 약속은 12절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약속이야. 자, 그런데 13절에 기록된 바 역사의 결론은 뭡니까? 이 사이에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역사의 결론은 뭐냐면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워했어. 왜?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어. 파축한 거래. 자기 한 끼 밥 같이도 못할 거로 여겼어. 하나님의 장자권, 양자됨을. 그게 여기 꼭대기에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양자됨이 장자권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맏아들이 되는 게 엄청나게 축복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게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령한 강력한 복인데, 이거를 대똥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기에 팔아버리는 이 현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자, 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 부르셨는데 큰 자됨을 땅바닥에 내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발꿈치 잡고 태어난 애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역사의 결론
주권은 역사를 뒤돌아볼 때만 보여요. 이상하게. 앞을 보면 잘 안 보여요. 뒤를 돌아봐야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역사를 도대로 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냐? 야곱은 사랑했다. 왜? 야곱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잔머리만 쓴 인간으로 보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어떻게 됐냐? 복받을 기복신앙적이죠. 막 복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복받으려고 하고 싶어서 복은 뭐라도 줘서 팥줄이라도 버려서 그 복을 받고 싶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복이 됐어요. 진짜 복이 됐어요. 교회 나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복이 됐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본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받들려야 돼요. 저를 봐도 똑같거든요. 내가 뭐한지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봤더니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 지점을 깨달아줘야 돼. 이게 주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야곱이 딱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역사의 결론, 주권적 결론. 택하심이 결국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곱이 택함 받은 자가 된 거야. 그때는 몰랐지. 역사를 뒤돌아보니 야곱이 된 거야.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십사절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냐. 우리가 이걸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한 이 해석을 듣지 않고 문자로만 읽으면 결정론, 운명론 같이 숙명 같이 느껴지는 지점.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야곱 택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스라엘 택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다 하나님의 자의적 선택 택하심. 자,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이 하나님에게 불의가 없다. 하나님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옳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긍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사람들 다 도둑질해서 은행 강도가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그중에 누가 그렇게 안 됐어.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잠깐 기간 인생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집행유예를 선포하신 거죠. 잠깐 살려주시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예수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이 지구 안에 사는 인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먼지 티끌도 안 되는 이 지구 가운데 그 지구 안에서도 티끌도 안 되는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인간을 살리셔야 돼. 근데 인간이 그냥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어. 이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지 말. 하나님이 죽으시고 인간을 살리신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긍휼이라는 성품에 기반하여야지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긍휼을 빼고 긍휼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논리적인 얘기로만 즉 사랑을 빼고 논리적인 것만 예정을 말하면 이것보다 기계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냐면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걸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엄청난 사랑의 기반인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막 이러면서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저도 더 주님 앞에 더 이걸 몸부림쳐야 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무슨 칠판에다가 수학 공식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지점을 보셔야 된다고.
고통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게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 쭉 내려가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뭘 했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사람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건 다 하나님의 의다. 시작부터 끝 다 하나님이 하시다. 복음은. 자, 로마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로마서는 핵심이 이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사람이 반응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하는데 이 적어도 로마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냐?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의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주권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기반으로 나온 것인가? 긍휼을 기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긍휼을 기반으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얘기를 하죠. 출애굽의 바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 완악한다는 것에 성경에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표현도 나오지만 동시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동시에 나와요. 두 개가 같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는 이 완악하게 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완악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완악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완악했는데 로마서 1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둔 거예요. 완악을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를 내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 읽었죠 이미? 바로를 내비두는 거예요. 왜? 재앙을 10번이나 지금 내리는데도 악독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독 그 자체로.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지 죄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구 다리 걸은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하나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걸린 거야. 죄에 걸려서 끌려간 인간을 예수님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건져내다. 레스큐.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역사 안에서 봐야지만 제대로 풀려요. 들리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 9장 여기까지 읽으면 오늘은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 또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잠겨서 그 긍휼 안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계속 그 나중에 뒤가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다. 그 애통해하는 마음. 결국 뒤에가 뭐냐면 우리가 개같이 여겼던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 유대인들이요. 얘기를 해요. 9장 뒤에 10장 11장 가면은 야 우리가 쟤네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조차 못했잖아. 쟤네들도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죠. 하물면 너일 거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믿음을 촉구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8장에 내가 빚진 자로 돼 빚졌다. 정죄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는 게 내가 빚진 거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불타 죽는다. 사도 바울 그 고백을 하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과 그 사랑을 깨닫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권 안에 주신 것들 양자됨, 예배, 약속, 영광, 언약, 율법, 전통 우리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일수인데 받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먼저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의 동족과 우리의 친족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심정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우리 죽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위해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도 기도하십니다.